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186면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도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본말씀 어디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는 그때 어둠이 어둠인지도 모르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저 세상 풍족 따라 내 육체의 소욕 따라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도 마귀의 종인지를 몰라요. 죄에 놓이면서도 죄의 노예인지를 모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어둠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내가 주인이 되어 죄가 주인이 되어 육체의 소욕이 주인이 되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지옥문을 향해 달려갔다는 3절 말씀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거예요. 그저 세상 나라에서 내 형편이 언제 좀 나아지려나 생각하며 살았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세상에 매여 물질에 매여 죄에 매여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풍성하게 살아도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죠. 이런 비참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일 때는요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산 안에 들어가서 석탄을 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안 보여요. 근데 빛 가운데 나와 보면 내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실상을 낱낱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워볼 텐데요. 첫 번째는 성령께서 오시는 일, 첫 번째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았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것을 루아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충만할 수 있는 거죠. 주님과 연합하니까.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범죄하고 타락하여 이제는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십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육체의 소욕이 죄가 내가 왕이 되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지옥문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고 없는 찐빵같이 알맹이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빠져버리니까 이제는 안고 없는 침방과 같이 공허한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은 공허한 거예요. 에덴의 동쪽의 삶처럼. 인생이 공허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죄와 어둠 가운데 행하며 소망 없던 삶을 살면 추하고 더러운 것도 모르고 어둠 가운데 행하며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거죠. 근데 성령이 오시면 이런 비참한 우리의 실상을 다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9절 말씀인데요.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얻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현실에 처해 있는지를 다 보여주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세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죄를 지려고 하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 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고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 죄 저지르면 안 돼. 죄의 시작은 사망이야. 너 그 죄로 인해서 너도 고통받지만 너희 자녀도 고통을 받아. 이렇게 죄에 대하여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책망하세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옳고 그름에 우리 이 양심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셔서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우리 남성 목장 식구들이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멈칫하는 것이, 그 죄를 저지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보여주신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느냐네요.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참 희한하죠.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난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나는 크게 죄를 저지른 것도 없고 내가 그렇게 지옥 갈 일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얼마나 전적 타락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즉 내가 왕이 되어 죄가 왕이 되어 산 것이 정말 죽어서 지옥 갈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찌할꼬. 제가 이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참 희한한 게 성경을 봐도요 성경이 읽어지지가 않아요. 정말 저는 이제 청소년 시절에 성경을 보면 너무 지루한 거예요. 한 장 읽기가 너무 힘들어. 하얀 옷은 종이요 검은 옷은 글인데 이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요 주의 말씀이 꿀보다도 단이다 라는 시편 109편 말씀이 이해해요. 하나님 말씀이, 왜냐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이 저자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성경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설교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기만 하고 딴 생각을 해요. 오늘 점심은 뭐지? 예배 끝나면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가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듣는 귀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감동, 성령의 감화, 감동이라고 하죠.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싶은 열정을 주세요. 이게
사람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냐? 구원에 대한 갈망. 내가 어떻게 해야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심판, 지옥을 면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을 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해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도요. 이게 내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군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군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 옛날에 군부대 집회를 많이 갔는데 군부대 집회 가서 찬양을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라고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런 권면을 했죠. 여러분 군대에 왔을 때 여러분들은 뭐 한 2년 6개월 그냥 시간 적당히 보내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부대에 무장군대가 침투해서 많은 동료들이 죽는 것을 보았고 삶과 죽음의 기록 가운데 전 예수를 만났고 여러분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죽음을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면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만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의 길을 영영 놓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실 분 계시면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으로 초청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100여 명이 앉아있는 교회에 어떤 부대는요 100명 중에 80명이 일어나요. 근데 어떤 부대는 100명 중에 5명이 일어나요. 왜 이런 거죠?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갈망이 생겨. 근데 이 시간 예수님 영접하고 싶어. 그래서 일어나서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완고해서 참 희한한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임종을 얼마 뭐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제가 가서 가족들이 요청을 해서 가서 설교를 합니다. 아 형제님, 자매님, 우리는 정말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 이제 곧 오늘 내일 하시니까 죽음을 이제 맞이하실 텐데 성경을 보니까 십자가에 2 강도가 있었다. 그래서 오른편의 강도와 왼편 강도가 있었는데 그 죽는 순간 오른편의 강도는 회개하여서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고 왼편의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저주하다가 죽었다. 심판받아 지옥 갔다.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형제님이 평생 예수님 모르고 살았을지라도 이 시간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모셔드리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아멘으로 화답하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니 내가 이제 내일 죽어야 돼. 오늘 죽을지도 몰라. 그럼 믿져봐야 본전인데 어차피 믿져봐야 본전인데 아멘하고 영접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입을 안 열어. 이거 왜 그런 거죠? 이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군지 예수를 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 모든 이 중생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모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성령이 주시는 마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예배를 들 때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이 감화감동 역사하셔서 내가 영의 눈을 열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역 이후에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평강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 권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린 루아흐 신약 성경으로는 프리마토스 하나님의 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생명 성령, 육적 생명 부활, 영원한 생명 천국 이 삼중적 생명을 성령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그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두 번째는 장례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우리 하은이나 또 원주 지원이 나이 때 제가 참 고민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 인생이 우리 학생들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열심히 살아요. 또 열심히 직장생활도 해요. 근데 저는요,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입에 단련하도록 열심히 해서 돈을 벌긴 버는데 과연 내 길이 이 길이 맞는 것일까?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지? 내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거지? 내 인생의 끝은 어디지?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지? 라는 확실한 인생의 비전과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긴 사는데 인생이 공허해.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기도해서 하나님, 성령님, 저에게 제 인생의 비전을 보여주세요. 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뭘 깨닫냐면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부모가 돼야 부모 마음을 알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을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되어봐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 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땅의 것은 유한하니 영원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라. 하나님이 저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신 거죠. 진리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장래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장래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장래일을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장래일을 파노라마처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래를.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하나님은 장래일을 보여줄 때 이미 그 일을 다 성취하시고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이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성령은 계시의 영이죠.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진 장래의 비밀을 드러내다. 요한 계시록이 뭐예요? 요한이 본 장래에 하나님이 감추어진 미래의 일들, 요한 계시록이에요. 다니엘이 본 게 뭐예요? 묵시록이라고 하죠. 계시록, 장래의 일을, 세계 역사를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장차 펼쳐질 세계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기도응답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성령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터키의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라.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성령이 우리의 이 앞날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데 다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교회를 개척할 때 저 남양주 진접에 가면 장승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광내 가기 바로 전 정거장인데 그 진접의 장승초등학교 앞에 길 건너편에 상가가 인테리어를 다 이렇게 해서 7천만 원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1,000만 원만 받을 테니까 그거를 다 인수하라고 했어요. 교회가 75평이고 또 학원이 75평이었는데 주일날 150평을 다 쓰라고 했어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걸 계약하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길 건너편에 우리 하메너의 소속의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이만저만해서 제가 저 길 건너편에 상가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떠신가요? 괜찮습니까?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며칠 있다 전화가 왔어요. 한강교회 신학교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이 목사님 거기 계약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길 건너편에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 노예 소속 목사님이요 도장을 안 찍어주면 내가 노예를 가입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알아본 곳이 감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곳에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강원동에 교회를 개척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자리에 교회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저는 예수님 못 만났을 거예요. 만약 이 자리에 신천지 교회가 들어왔다면 저는 신천지 성도가 됐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군지 아시죠? 임집사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 몇 번을 했어. 임과선생도 이제 손 드셔요. 그러잖아. 이렇게 왜 성령께서 이렇게 하셨냐? 성령께서 천하보다 소중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의 그 길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길이 좋죠. 150평을 쓸 수 있고 1,000만 원만 내면 되니까. 왜냐면 여기는 인테리어 할 때 인테리어하고 방송장비하고 5천만 원 들었어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왜 예수의 성령이 아시아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세요? 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마게도냐, 하나님의 뜻은 유럽 선교에 있었던 거예요. 세계 구원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다른 거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음 전하려고 하고 내가 교회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야, 너 강원동 가야 돼. 네가 구원해야 될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들이 있어.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꼭 그곳에 보내야 돼.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기도응답을 어떻게 받나요? 그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생각나게 하시고 확신과 평안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고 또 은혜 받는 말씀은 형광펜으로 색칠하기도 하고 또 외우고 싶은 말씀은 외우기도 하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 희한한 것은 내가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기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끄집어내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게 응답해 주시고 나를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매일매일 큐티를 하세요. 그리고 더 가능하다면 여러분, 청년들 인물별 성경 공부 하잖아요. 하면서 정말 내 가슴에 와닿는 말씀을 외워버리세요. 외우시면 인생의 중요한 기도에서 깊은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길을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설교, 성경 묵상, 큐티, 말씀 암송,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다. 아멘. 우리 인생길은 성령님과 동행할 때 성령이 가라 하시면 가고 또 멈추라 하시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 생활의 원리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 말씀.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그래서 아무리 푸른 초장 맑은 물가라도 성령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제 떠나라 하면 떠나는 것이고, 아무리 척박한 광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성령이 구름 기둥 인도하셔서 가서 광야 훈련 받아라, 제대로 훈련 받아라 말씀하시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제가 의정부에 지금 호산나 교회로 바뀌었는데, 호산나 교회에 있을 때 2년 동안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근데 성령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교회에서 사역을 상의하고 가라, 훈련 받아라. 왜냐면 제가 교회 개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교회는 제가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 편했어요. 출퇴근 시간 9시 출근해서 5시 반 퇴근하고 정확하고 교회 일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제가 하고 싶었던 제자훈련이라든지 소그룹이라든지 설교 사역을 많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편하긴 한데 배울 게 없어. 영적인 일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편한 것을 떠나서 푸른수잔 맑은 물가 같은 것을 떠나서 황혈을 받으러 가라는 거예요. 그게 파주의 봉일점교회였어요. 근데 파주 봉일점교회는 목사님이 얼마나 열정이 많고 얼마나 또 아주 그냥 목회를 타이트하게 하시는지 제가 가서 정말 밤낮으로 사역하느라고 밤낮으로 신방하고 속으로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고 탈진할 정도로 사역을 배웠어요. 당시에는 군생활로 따지면 특전사를 들어가는 것처럼 해병대를 들어가는 것처럼 힘든데 근데 그것이 저한테 꼭 필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길로 인도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다 계획하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머무르고 싶다고 머무르지 마시고 또 가고 싶다고 가지 마시고 성령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머물라 하시면 머무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은 권능을 주셔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제자 훈련을 3년 반 동안 받은 제자들이지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으로 사역하지 않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또 교회를 개척할 수 있고 세계 선교를 이룰 수 있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의 이 권능은 디나미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이나마이트가 폭파하는 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런 제가 수요일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고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사람이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저 사람이 예수님 안 믿어. 우리 가족이 안 믿어.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생각할 때는 와 안 되겠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스가랴서를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사람이 큰 산과 같다는 거예요. 큰 산. 아 내가 어떻게 막 산을 응? 산을 막 주먹으로 바위 깨는 것처럼 산을 옮기려고 해서 안 돼 이게. 어떻게 해야 돼? 자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이게 뭐 노력과 열심으로 되지도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이거 안 되는데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큰 사람 네 앞에 있는 그 문제 네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성령 받은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그냥 교회 데리고만 와. 교회 데리고만 오면 그게 그렇게까지는 해요. 야 오늘 내가 진짜 내 평생에 한 번 부탁하는데 오늘 한 번만 예배 들어가자. 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한우진 목사님 할아버지가요 평양에서 유명한 술주정뱅이였어요. 그래서 세상에 딸 약값을 죽어가는 딸 약값을 줬더니 그 딸 약값을 가지고 어디 갔어요? 술 자시러 가셨어. 그 사이에 딸은 죽었어. 장례식까지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며칠 술 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요? 이게 사람 새끼냐고요. 근데 집에 와보니까 장례식 끝나고 부인이 안 보여.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교회 갔대. 부흥회 가 있어서 교회를 갔대. 딸을 잃고 그 아픈 마음에 하나님 앞에다가 기도하는데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이제 그 부인 찾으러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한 번 사는 인생 이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많다고, 개보다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다고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게 누구 얘기요? 내 얘기요. 참 별설교도 은혜를 받죠. 한 번 사는 인생 개같은 인간들, 개만도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 내 얘기를 하네. 거기서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고 성령을 받아서 서원을 합니다.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 그리고 그 양반이 목회자가 되고 또 그 아들이 목회자가 되고 그 손주가 한홍식 목사님 목회자가 되고 또 그 증손주가 목회자가 되고 4대째 목사죠. 이 누가 하신 거예요? 그 유명한 수주정뱅이, 평양의 수주정뱅이를 누가 변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럼 그 부인이 전도 안 했겠어요? 이 인간아, 사람 좀 되라고 잔소리 안 했겠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영혼구원, 전도, 선교의 역사가 성령의 힘으로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그렇다. 우리 가정구원, 또 교회 개척. 왜냐면 영혼구원, 이게 뭐 사람의 힘으로 안 되거든. 내가 내 말도 안 듣는데, 지원아, 내가 내 말도 안 듣는데 이거 이해되지? 내 의지는, 내 생각은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 본성이 이쪽으로 가는 걸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못 변화시키는데 누가 누굴 변화시켜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울이 바울 돼버려. 시몬이 베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 저 사람 안 될 것 같은데 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못 된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해서 못하죠.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 바벨 앞에서 내가 평지가 되리라. 영혼 구원, 가정 구원, 교회 개척, 교회 건축, 세계 선교, 하나님 나라 확장과 완성 모두 성령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이렇게 고백.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저 자신도 못 변화시키는, 저는 티끌만도 못한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되지 않은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변화되게 해주시고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저 인도 땅에 힌두교로 가득한 힌두교 국가인 그 땅에서 복음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공산권, 이슬람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로마도 하나님이 기독교 국가로 만드셨는데 그러나 여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내 성공의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하며 성령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을 주신 목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성령 하나님은 이게 보너스를 주죠. 이게 본질은 아니지만 보너스예요.
성령께서 기뻐하시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의 소원 또한 성령께서 이루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님이 내 안에 능력으로 오시는 이유와 목적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하나님 내 형편이 언제 좀 나아지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 영원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비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완성이라는 원대한 이 비전을, 꿈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을 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눈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